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은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띄워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곳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들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내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나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선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일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듣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건데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은 크지 않은데 일단 19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시죠. 그 장면이 먼저 나오잖아요. 신약 시대에서 여리고는 그 유적이 있는데 베델 술탄이라는 곳에서 약 11.2km 정도 남쪽으로 있는 지점에 있는 곳인데 지금은 이제 둘룰 아블렐 알라이크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동 평원과 서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 성읍의 중심을 켈트천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일텐슨 기후로 쾌적한 그런 기후에서 향목이나 가수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재배를 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신석 시대와 초기 청동기 시대에 불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냥 고고학으로 다 찾아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스베 장관 바키데스가 여리고성을 수축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실제로 마가비 시대에 요새가 몇 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고고학이죠. 그리고 요세푸스는 유대 역사를 기록한 분이죠. 그 사람의 그 글에 의하면 헤롯 왕은 여기에다 로마식 장대한 도시를 건설했다. 그리고 자기 동궁을 그 안에 짓고 후방 언덕에서 요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여기서 여리고를 가끔 들어가셨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남방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아마 이 여리로 가는 길을 걸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거기다가 이제 서북 쪽에 베델 푸른 산은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장소라고 하는 곳이 그 옆에 또 있어요. 우리 이제 가보면 좀 더 정확해지겠는데 그걸 좀 모르니까
주님께서 손님이 되어서 삭개오를 찾아갔을 때 그 집은 로마식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럽니다. 당시에 좀 잘 알 수 없는 거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배경으로 되었던 그 길이기도 합니다. 아주 험한 곳이라는 거죠. 외딴 곳이고. 근데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후에 이 여리고는 극복기 쇠퇴를 해버리고 4세기가 되어서 신약의 여리고는 대신해서 여기서부터 약 1.6km 동쪽으로 엘가 비잔틴 양식의 여리고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가 사라지고 또 다른 여리고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그 여리고를 지금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를 하면 이제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새로 만든 여리고가 이제 에르리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까지 금세기 초까지는 한 촌에 불과했는데 1648년부터 이것이 농업 중심의 도시로 개발이 되고 있어서 번영을 하고 있다는 말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방문을 하시는 거죠. 근데 방문하시는 것 치고는 아주 초라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왜 방문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방문한다는 의미보다는 지나간다.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께서 거기에 선교하러 도착을 해서 자리를 펴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머물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 지나가는 그 상태에서 기회를 잡아야 하잖아요. 쉽지 않죠. 사마리아 성에도 수가 성에도 그냥 예수님이 물만 마시고 지나갈 자리였거든요. 그거 쉬운 게 아니죠.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기가 막힌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가는데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입니다. 말세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도 준비된 사람만 기회인 거예요. 한순간 오실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모른다면 요즘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면 이게 위험하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으시죠. 예수님의 목적은 인자와 이로운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했다는 말씀도 거기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원을 요청한 고 회개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맞죠? 삭개오가 돌을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회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요. 나머지는 똑같이 서 있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만나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기를 찾고 살았는가를 돌무화과에 올라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주님께서 보시고 자기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을 바로 돌무화과에 나무에 올라가서 보여준 거예요. 키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지만 그런 작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머물러 계신다면 찾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시는데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죠. 이 순간 놓치면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이제 이게 나타낸 것입니다. 이 순간을 주님께서 삭개오가 회개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회개한 장면이 예수님께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삭개오는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을 하는데 사람들은 지켜보다가 수군거립니다. 그 사람이 이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편견이 있었던 거죠. 회개한 사람은 죄인이 아닌 거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미 그 죄는 벗어진 거예요.
사회적 편견은 계속 있겠죠. 그 세리와 죄인을 똑같이 취급해서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적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은 비록 세리이지만 회개한 사람이었다. 그런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모르셨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를 만날 리도 없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속여서 편취한 것은 4배를 갚을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말은 모두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취한 것은 과거겠지만 시간적으로는 편취는 이전에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형을 쓸 수가 없죠. 그러나 자신이 갚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삭개오는 가난한 자에게 소유 절반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현재형입니다.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 속여서 편취한 것도 4배를 갚다는 것도 현재형입니다. 나중에 갚겠다는 것은 미룰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갚아야죠. 회개가 이루어졌으면. 지금 현금을 옮겨야죠. 철저하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버린 거죠.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기를 파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는 이 10년 안에 예수님을 만나자 이웃의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신경이 바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순식간에서 만난 변화가 되죠. 이러한 이웃사랑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린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루었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핏줄의 회복인 거예요. 혈통 회복인 거죠. 삭개오는 거룩한 혈통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이 목적을 나타내셨는데, 자, 오늘 잃어버린 자가 누굴까요? 그러면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를 모르는 자, 모르니까 없는 거죠. 부모가 없는데 나는 살고 있어. 고아죠. 내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사람은 고아는 아니에요. 형식은 고아지만 실제는 부모가 누군지 알잖아요. 고아가 아니죠. 그러나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고아입니다. 육신적으로 나를 낳은 자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고아가 되죠. 그러면 영으로 낳은 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영적 고아죠. 히브리서 12장 19절에 하나님은 모든 영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모른다 그러면 다 고아한 거죠. 이게 잃어버린 자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인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영적 고아, 그냥 육신의 고아는 아니죠. 부모가 다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은 고아한 거예요, 지금.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잃어버린 자, 그를 찾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찾아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오신 예수님을 용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찾아야 되죠. 만나야 되죠. 어떻게 하든지 만나야 돼요. 침입하는 자의 천국이 침입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본문에 들어가잖아요. 11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의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 말씀을 들었던 삭개와 같이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겠죠. 그들은 당장에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국이 당장에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인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건 왕국이 나타난 건데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육신으로 덮여 있으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인 건 모르죠. 그 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다 여기 달고 사는 너희 중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안에 계시던 분 예수님이잖아요.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성경에 가까웠다 그러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의 진리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노아가 17장 20절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왕국이 가시적인 왕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파라다이스나 뭐 그런 거. 응? 아주 굉장히 무슨 신비적인 나라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상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모습에 나타나면요 이 땅은 다 죽어 멸망받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안 하십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의 왕국이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의 왕국을 알아내면 하나님 나라 다스리는 알아내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은 이제 영적으로 오시고 예수님 육적으로 이제 부활 예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죠. 그분도 동일한 하나님이신다. 그분들이 다 오시면 그게 왕국이 보좌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은 그렇게 임해요.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신 것은 하나님 왕국이 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른단 말이죠. 당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것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은 고의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아닌 걸 알려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는 문화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문화는 영어로는 미나라고 합니다. 미나라고 씁니다. 문화라는 그런 그 단위 자체가 대량의 귀금속을 팔기 위해서 쓰는 단위예요. 돈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근데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문화는 약 50세겔 정도 되어 있다 그러는데 중량이 771.2g. 신약에 인용되어 있는 문화는 계량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리스 로마의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하면 100드라크마가 됩니다. 100드라크마는 여기서 이제 육신문화는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 얼마나 큰 건지 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 드라크마가 그리스 은하로 로마의 데나리온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데나리온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 그래서 1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은이죠, 은. 성경의 원어에는 은이란 말 쓰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친절하게 은화라고 써놨어요. 원래 이제 그러지 않지만. 자,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이 귀인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정의한 단어입니다. 고귀한 가문 출신의 사람을 귀인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핏줄 혈통 자체가 아주 고귀해야 됩니다. 이 귀인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귀인이죠.
하나님 구별하셨죠? 가장 고귀한 핏줄이죠. 혈통입니다. 어떤 킹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려고 할 때, 그때 총 열둘을 불러서, 은화 열문화를 줬다. 그랬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떤 귀인으로 나타나시는데, 여기서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내가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잡한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는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자신의 열 종을 불러 열 문화를 중요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동안에 장사하라. 여러분,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거기에 보면 거기에 12 제자가 있을 거예요. 그 제자들은 중에 볼 자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 거기 있을 거거든요, 앞에. 그럼 예수님이 올 때까지 살아있을 사람이 지금도 안 오셨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올서 남겨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지금 말하는 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즉시에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오셔야만 되는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르죠? 지금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에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하신 거죠. 제자 중에서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왕권이 언제 있느냐?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무슨 절은요? 왕권을 회복시키는 절이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왕권이 없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 이제 아들이 회복이 돼요. 아들은 회복이 됐는데 왕권까지 가야 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여러분 잘 모르니까 감격이 없잖아요. 이런 게.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는 지금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사람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앉는 여러분들은 그것조차도 무슨 일인지 못 알아듣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왕권을 가지고 성령이 강림할 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거기에 다 왕권을 받았습니다. 왕권을 가진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하냐면 왕권을 받은 자는 사랑의 권세를 회복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알려줍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입혀줍니다. 사도들은 이 왕권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먼 나라로 가서 왕권을 받기 위해서 갔다. 어떤 귀인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 종려를 불러서 열문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동안에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럼 열문하니까 다 한 문화씩 좋겠죠. 열문이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한 문화씩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문은 돈의 의미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장사하라고 했으니까. 응? 장사는 돈으로 해야죠. 금융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은동을 갖다 놓고 팔겠어요? 그럼 얼마나 남겠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 그러면 이윤을 남겨하잖아요. 그냥 사회적으로 있는 그것이 돈이. 그러면 없는 거잖아요. 그건 장사하는 게 아니죠. 남겨야 돼요. 이윤을.
장사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판매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도 해야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이윤입니다. 근데 신앙은 장사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장사예요.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준 거예요? 이 문화를? 왕위를 받아가지고 어떤 귀인이 줬죠. 그 귀인이 바로 하나님께 만드신 혈통으로 내려오신 아브라함 다윗 자손의 혈통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럼 그분이 뭐 돈을 줬겠어요, 실제로? 그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을 줄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 파악을 잘 하셔야 돼. 주인이 줬는데, 뭘 줬을까? 예수님이 진짜 돈을 주면서 장사하고, 제자들이 돌 때까지, 그럼 남겨놓으라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수험사는 죽고 살았을 텐데, 이거 언제 그걸 계단으로 오겠어요? 그 누구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분이 오실 때 그걸 받으려고 오신대요? 이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문화를 잘 아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받으신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주님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주신 거예요, 이렇게. 신앙인들이 다 준 거예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다 준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원수같이 여기 마지막 절에 27절 나온 것처럼 이 원수들 다 잡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멸망을 받게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을 안 살려주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말씀대로 안 살고 적당히 교회만 다니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이 문화는 다 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불러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다 종이에요. 열 안에 들어가요. 열이라는 숫자는 숫자를 완전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른 사람들 다 불렀다는 얘기거든요. 교회에 온 사람들 다 불렀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다 종들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성도들에게 이 문화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에 대해 서지 않고 순종하지 못해서 살아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남기는 삶도 안 살아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저를 고백하고 제사함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영이 교환돼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이유를 남겨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게 될 건데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될 건데 이 문화로 장사를 하는 것을 얻게 될 거고 이 문화를 영적으로 말씀과 성령 가르치는데 장사를 미천이 되는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교회는 성장을 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십시오. 성령으로 생활하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생활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고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개인에게 이루어지고 종의 자리를 하였을 때 그 종에게 맡긴 사명을 문화를 감당하게 되면 그때 이윤이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화를 해야 되죠. 이 이유는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받아오는 것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도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너무 두려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알면
예수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은 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셨던 그곳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자체도 싫어했던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대하면 안 되죠. 예수님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 왕으로 인정도 않는데 왕이 죽을 받겠어요, 종이? 그 누군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게 영적이 어두우면 무슨 일 하겠어요? 안 되겠죠. 영으로 태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 말씀 이거 잘 들어보세요. 왜 백성들이 반대하는가 이 나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이 맞죠? 그 왕이죠.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백성이라는 말은 왕이니까 백성이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이라 말하죠. 그분이 왕인 거예요. 왕이 자기 백성한테 와서 유대인들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용접지도 않는 거야. 인정하지도 않아, 왕으로. 그렇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보내신 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내시는 아들로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마침내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왕으로 인정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였어요. 여러분 안 죽였다고 안심할 것입니까? 우리 때문에 죽은 건데. 그럼 예수님 가서 오심도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가 통치권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뒤로 가가지고 백성들이 나는 당신이 왕됨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신 것 자체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아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셔서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영접하지 않냐. 더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데 그것도 영접하지 않아요. 벌써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귀인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15절 말씀 보십니다. 귀인이 왕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동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와서 은을 준, 은화란 말은 안 쓰고 은을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 귀인 왕권을 가지고 통치해야 할 자들이 누구겠어요? 귀인 돌아왔을 때 누구를 불러요? 정돈을 불러요. 정돈만. 자기로부터 은 문화를 받았던 그 정돈만 불러요. 다른 건 안 불러요. 그 얘기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회개할 가능성도 없고 영광을 찾을 가능성도 없어요. 이 주님께로 문화를 받은 사람만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통치권을 가지고 오시는 귀인이 만나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문화를 받은 사람이다. 그들이 행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 왕국이 오시고 많은 자들을 구원하신 큰 사역이 펼쳐질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를 알고자 해서 귀인은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 문화를 열문을 남겼습니다. 16절로 19절 말씀 보십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열문으로 한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중이여 네가 지극히 전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첫째 나와서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더 벌었나이다. 문화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벌었다고. 분명히 자기가 번 것이, 자기 문화로 번 것이 아니고, 주인이 당신의 문화로 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봉사로 이렇게 하면 영광이 안 돼요. 주님이 오셔서 그걸 세워보지 않을 거예요. 생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노력, 봉사, 열심, 인간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아요. 주님이 붙인 문화만 가지고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고 하는 일이라는 것은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아셨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충성된 종이 될 것입니다. 신실한 종이 될 것입니다. 자기 문화는 아니에요. 자기 문화를 갖으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것과 다른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열정과 열심을 이루는 것, 정말 하나님을 찾아하는 아니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는 열매. 교회가 부흥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활동을 너무 잘하시고 해서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그냥 잎사귀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주님 찾으시는 열매는 하나도 안 나오죠. 그건 하나님 보시지 않으세요. 저주받는 열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 주신 문화로 장사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겨야 됩니다. 자기 열심도 없으면 어떡해? 찾으시기 바랍니다. 응? 자신의 문화를 넣어버렸다면 그는 자랑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멀었어요. 주님 보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말 못해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응? 다 은혜입니다. 이렇게만 해야 돼요. 자기 것은 없어요. 그건 다 양과 같은 종이 아니고 염소 같은 종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주인이 준 문화를 좀 목적을 하기 때문에 그는 그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더 번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주신 문화를 가지고 더 완전한 말씀을 선포하고 귀한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지금 돌아오게 한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숫자적 완전수에 속한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더 벌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써있지만 원어로는 충성이라는 말은 없어요. 다 신실하다고 나와요. 여러분 다 고쳐서 읽으셔야 돼요. 주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 말은 이렇게 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자, 잘하다는 말은요, 남보다 낫게 또는 훌륭하게 하다 뜻입니다. 비교해서 말하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요, 다 한 문화를 줬으니까요. 이제 훌륭하다는 말은 썩 좋아서, 잘하였다는 말이 썩 좋아서 나무랄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나무랄 것이 없잖아. 너무 좋아. 주인의 마음이 만족한 거예요. 싹 좋아. 이게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훌륭하다. 싹 좋아서 나무랄 것이 없다. 잘했다. 착한 종이요. 착한 종. 이 말은 뜻은요. 썩 좋아서 나무랄 것이 없다 하고 종을 칭찬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만족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착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원어로 보니까요. 인격이 탁월한 종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왜 탁월하다 했을까요? 왜 인격이 탁월해요, 이 사람이? 착한 종인 이유를 주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문화는 큰 돈이 아니라고. 당시에 100일 정도 노동자가 벌면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큰 돈이 아니야. 응? 일달러한테 이것은 엄청 큰 돈이야. 엄청 큰 돈. 작은 걸 맡겼어. 근데 그것에 자기
자기의 중심을 다해서 자기 목숨 바치다시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순종을 한 거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충성하고 그게 충성이지. 신실하게 살았단 말이야. 그 말씀만 붙잡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탁월한 인격가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네가 만족하게 했다. 너는 탁월한 인격을 가졌다. 그게 잘했다. 착한 종이야. 이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이에요. 그 인격이 높기 때문에 왕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도 이제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기가 이제 굉장히 고비일 건데 계시록 3장 8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을 좀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이해를 더 못해요. 자, 여기 보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고 책망하지 아니한 교회는 계시록 3장 1절에서 1장부터 3장 사이에 보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준 거예요. 주신 말씀이에요. 그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적은 능력이 뭐냐 그러면 정말 적기 때문에 적은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은 거였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다 돼서 몇 명이 앉아있어서 할 때 보기에는 엄청 작은 숫자죠. 그 여러분이 나와서 능력을 행해서 스테반처럼 병도 고치고 이런 권세가 나타나서 저기는 정말 엄청난 교회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랑이 회복된 교회예요. 성도들이 사랑이 회복돼서 곳곳에 가서 말씀으로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 밖으로. 응? 근데 그들은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어요. 놀라운 권세가 회복됐어요.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요. 그 사람들이. 적은 능력인데 사랑이 회복됐기 때문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요. 당시 아주 위험한 시대였는데 그때도 승리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고 갔습니다. 적은 것이 적기 때문에 적은 것이 아니에요. 작기 때문에 작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의 능력을 회복했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은 능력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에요.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갔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장세 신실했다고 하는 칭찬을 하죠. 인격이 탁월하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도 이러한 작은 능력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그 말씀은 신실한 끝까지. 그래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는 훌륭한 종이라 칭찬해서 첫 번째는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이 고울이라는 말이 언어로 보니까 폴리스예요. 폴리스는 도시국가죠. 옛날에 아테네. 그런데 다 도시국가였죠. 조그만 도시인데 그 국가야 그게. 그런 언어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열고울의 권세, 열 폴리스의 권력을 가져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왕국의 폴리스를 다스릴 권력을 그 종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가면. 물론 우리가 그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주님은 하나님으로 이제 완전한 천국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원고 다스리는 권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이 땅에서 왕국을 다스리는 권력, 왕권을 가질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문화를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사셔서 이 왕권을 완전하게 이루면 사랑을 물어보게 것입니다. 그러면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열 폴리스를 다스릴 권력을 그에게 주죠. 그게 얼마나 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언어적인 의미니까. 여러분들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이렇게 더 벌어주면 그 권력을 여러분 거기에서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렇게 주님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진 모든 사람 말씀에 신실하게 여러분이 행하게 된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다섯 고를 차지하라. 다섯 폴리스의 권력을 가져라 라는 말이에요. 이루어지는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가면은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자신에게 이루어짐을 전하는 거예요. 왕권이 이루어져서 왕권을 전해요. 아들이 되어서 아들을 전해요. 신부가 되어서 신부를 전해요. 다 전해요. 신이 됐으면 신을 전해요. 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동일하게 했던 두 번째 종의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왔어요. 또 한 사람. 20절로 2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의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나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네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을 이루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이르게 왔습니다. 첫 번째 종도 아니고 두 번째 종도 아니고 그는 자신의 종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였던 사람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이요. 앞에서는 첫째, 둘째 이렇게 되겠죠. 그 종의 의미가 되는데 또 한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몇 번째 사람도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고 했어요. 첫째, 둘째도 아니에요. 이건 종인데 종의 삶을 살지 아니하는 걸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하는 주님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도 종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회개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죠? 근데 종이 아닌 거예요. 삶은 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주인여 보십시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당신은 엄격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빼앗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주인에게 받은 것을 자신이 지킨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왜? 주인을 뺏어간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은 취했다는 말 쓰지 않아요.
뺏어갔다고 써 있습니다. 이쪽은 주인을 해주시오, 주인을 보십시오. 당신이 한 분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안 자신이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뺏어갈 것을 지켰다. 이상하죠? 이 사고가 좀 이상해요. 주인이 뺏어가지 않도록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고 말합니다. 이 수건은요, 수다리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좁고 깊다란 배를 가리킵니다. 거기에다가 총총 감아서, 이건 수건은 뭐냐면, 땀을 닦거나 코를 푸는 그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용도가. 아니, 그 용도에도 왜 그걸 써나요? 왜 문을 삼았을까요? 그 당시는 엄격한 사람이면서 자신이 무서워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두려운 사람이었다면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을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뜻을 정확히 주인의 뜻을 안다면 이 주인은 주인의 뜻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이 그런 사람을 나는 무서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문화를 안 해주면 그것을 장사를 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 무서움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왜 이렇게 생겼는지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말씀에 불순종할 의도가 분명히 처음부터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걸 쌓아둘 때부터 그런 거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같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해도 그것으로 장사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은혜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여기서 성령이 똑같이 말씀이 임해요. 그럼 여기에 오는 분 중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해서 이러한 다른 사람이 돼서 종의 자리에 세워졌는데 그렇게 살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똑같이 와도. 그런데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 문화를 받아서 여러분이 이 말씀과 성령으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으로만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으로만 장사해야 됩니다. 이 일을 안 된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당신은 두지 않은 걸 빼앗아가고 심지 않은 걸 거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종은 주인이 아주 고약한 사람인 거예요. 두지도 않는데 빼앗아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빼앗기면 안 되니까 수건을 꼭 싸가지고 다 숨겨놓아야 돼. 응? 주인이 문화를 나눠주고 장사를 했는데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까? 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요, 왕권을 받으러 간 분이 왕권을 받아보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종은 악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상처받고 아무 회복이 없어서 말씀으로 살지 않아서 본성 그대로 살고 있는 그런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럼 받아요. 다 받아요. 여기 교회 다니면 다 문화를 받아요. 살든 살지 않든 다 종인 거예요.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나니 22절 3절에 보면 나오죠.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걸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런 얘기가 왜 너에게 맡기지 아니하였느냐고. 그래서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눈을 찾았으리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은 되게 악한 종이라고 말하죠. 그 잘못한 것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격이 나쁜 거예요.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깨어진 거예요. 원래 악하다는 말은 상처받았다는 의미가 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성이 되었다 그러면 선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회복됐다는 의미예요. 악하다는 것은요, 상처받았는데 회복이 안 된 사람이에요. 상처받은 사람 제대로 사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이 인류는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제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인 거예요. 이 회복이 돼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면 이 종의 역할을 하겠죠. 그러나 악한 자리에 그대로 하나도 변화하지 않고 가서 태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서 그냥 교회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면 이 악한 종의 자리에 서기가 십상이죠. 아주 불행합니다. 그 인격이 나빠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종이. 그 진리를 하면 내 안에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빼앗아가고, 원어로는 아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치아라는 말은요, 람반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단어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치아라는 말을. 취한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빼앗아가는 거예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격한 사람이라고 알았느냐? 잘못 알았죠? 이 몰리에죠. 그가 하고 있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심판합니다. 자신의 말이 자신을 심판한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살아온 삶이 자기 말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말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삶이 자기 삶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적나라하게 다 밝혀질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가 밝혀질 거예요. 예를 정의를 하면 그러면 어찌해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돈을 찾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받은 문화를 수건에 쌓아놓은 것은 장사하라는 말, 주인의 말씀을 묵살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주인을 평가하고 한 문화를 은행에 넣어서 일을 받게 했던 그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 게으른 거죠. 여러분 이게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만약에 은행에 갖다 줬으면 이쪽에 갖다 놓은 한 문화를 이자를 받고 주인이 그걸 찾아가면 그래도 이익이잖아요. 이게 진짜 그 말을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너는 최소한의 노력도 안 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순전히 안 따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비유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의미를 더 깊게 알게 하기 위해서. 너는 주인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도 안 했어. 어?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종은 더 해놨습니다. 악한 종입니다. 주인에게 이름을 주지 않는 종은 악한 종입니다. 주인에게 이름을 주는 종은 착한 종입니다. 악과 착함이 이것을 나눠져요. 주인은 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은행에 맡겨서 밖에 이자와 원금도 하지 않느냐, 밖에도 못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악한 종을 두각시키기 위해서. 절대 그것은 최소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자와 원금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은 신실하지 않은 아주 나쁜 사람 상태인 것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된 사람이 말하다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리고 옆에 사람이 뭐라 했죠?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대답을 해줍니다. 이미 10문화 있는데 왜 그에게 주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말하나니 물어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다르죠. 모든 것을 가진 자는 받을 것이요 가지지 아니하는 자는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이런 뜻이에요. 10골이 최고의 큰 거예요. 완전수죠. 숫자적 완전이죠. 이게 완전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그 사람이.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지지 않는 자는 가진 것도 빼앗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은혜를 줬는데 한문하니까 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정이 아니죠.
열폴리스의 권력을 받은 종은 모든 받는 종입니다. 이 종은 가지지 아니한 것을 종을 빼앗아서 그에게 줍니다. 기본적으로 종들은 다 문화가 주어져 있잖아요. 여기서는 여러분 능력별로 준 달란트 비유와는 전혀 다르죠? 다릅니다. 동일한 은혜를 줬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이 땅을 가르쳐줍니다. 열폴리스의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붙잡고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오셔서 회개할 가치도 없는 상이 되는 거죠. 안 부를 거예요. 왜? 하늘의 영광 주께서 안 부를 거예요. 그 사람 대상이 아니니까. 살아주지 않으면. 모든 걸 가지지 않게 되면 가지지 않은 걸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넘치는 말씀 은혜를 받았으면 장사해야 되죠. 받은 만큼의 믿음의 신실한 걸 행해야 됩니다. 기회처럼 만큼의 믿음을 가져서도 기적을 일으킨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산을 옮겨 바다에 빠져라도 그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불가능이 다 가능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한 물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기 바랍니다. 죄인이 많은 종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왕권을 가지고 반대한 자니 누구입니까? 27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저 원수들 이를 끌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종의 심판은 사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이걸로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종에 대한 말씀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이란 말 쓰지 않고요. 저 원수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를 사용하죠.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엄청 많았는데 어떤 자였을까요? 귀인이 먼 나라로 갈 때 왕위를 가져갈 때 반대했던 자들 있잖아요. 저 사람 왕대를 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사자를 보내서 얘기했잖아요. 그 백성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원수들이라고 썼어요. 분명하게 일성에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원수들은 저기 있는 사람들 심령 안에 이미 반대하는 의식이 꽉 차 있어요. 저 사람은 아니야. 이 원수라는 건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았던 종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면 악한 종은 하물하게 말씀 장사하지 않았던 모든 종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왕권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통치권을 이미 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됨으로써, 사람의 아들이 됨으로써 이미 사람을 판단하고 행하는 통치권을 이미 주셨어요. 그럼요, 우리에게 심판하는 권한, 심판하는 통치권을 허락해 줬어요. 심판하는 자가 왕이에요. 이분이 판단하지 내가 믿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가 판단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안 믿었을 뿐이지 그분은 계시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만 생각하지 말고 왕으로 갖다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순종할 대상이구나. 나는 종이야. 백성이야.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주님이 오셔서 회개할 때에 다 원수들을 안에 들어가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리로 끌어다가 죽여라. 내 앞에서 죽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연예인은 직접 그 심판한 그 상황들을 다 보게 될 거라는 거죠. 무섭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한 문을 받은 종이 다 여러분들이에요.
그들 중에서 첫 번째가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지금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폴리스의 권력을 가지라. 이렇게 명령, 이렇게 될 사람도 있고, 5 폴리스의 권력을 가지라. 명령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이 돼서 내가 네 말대로 심판하니 너는 내가 투장을 취하고 심정을 거두는 줄 알았느냐?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셨느냐 물어보고, 내가 와서 이 자를 함께 받도록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한 문화까지 다 빼앗기고 내가 온데모 않던 저 원수들 안에 들어가서 그 앞에 끌어다가 죽임 당하는 그런 자리에 세워진 정도도 있을 것입니다. 사용을 끝난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기초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근데 이러지 않으면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알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돌아갈 거예요. 형벌이. 근데 알고도 말 안 들으면 더 많이 맞아요. 여러분 들었는데 순종 안 하면요, 더 큰 형벌이 있어요. 지옥에. 난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도 순종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다 지옥에 갈 텐데, 교회에 오지도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보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죠. 살려주시라고. 저 생명 살려주시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할지는 제 손 달리지 않고 하나님 손 달려있으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이 구하기를, 여기서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으니까요. 제가 방주에 확신이 왔거든요. 방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다 돼야 되겠네. 그럼 여러분들이. 노아의 가축동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노아 시대에도. 다른 사람 안 들어갔죠? 그럼 우리 가족만 구원받아요? 저하고 속한 사람만? 저는 확신이 있어요. 가족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조건이 있어요.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와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여러분 맞지 않은 자리에.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또 노아처럼 8명만 세울지 안 세울지 모르지만, 노아 식구의 숫자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영적인 방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태울 수가 있죠.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방주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 방주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마지막 때를 잘 장식해야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일을 행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